소금과 빛은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한다는 것이 결정나고는 한국에서는 굉장한 불안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소금들을 굉장히 사들이니까 마트마다 소금이 동이 나서 마치 소금이 금값처럼 치솟아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만 해도 20kg짜리 소금 한 포가 10,000원 정도 하던 것이 갑자기 20,000원 오르고 30,000원 오르고 50,000원 오르고 인터넷에서 70,000원이 거래되고 조금 더 좋은 소금인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100,000원 이상을 호가하는 정도로 오른다고 하니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소중하기에 동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싹쓸이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소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람 몸속에는 체중의 0.1%에서 0.2%의 나트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이 나트륨이 지금도 적지만은 이 적은 것이 굉장하죠. 그래서 몸에 이 나트륨이 이거보다도 더 적거나 많이 소진될 때에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신경과 근육과 혈압에 영향을 미쳐서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몸에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고혈압, 뇌졸중, 신장, 즉 콩팥이죠. 그리고 심장에 문제를 가져와서 이 또한 몸의 균형을 망가뜨리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매우 유용하지만은 알맞게 섭취할 때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소금의 그 용량, 나트륨의 용량은 200mg에서 400mg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티스푼으로 아주 미량 4분의 1 정도, 그죠? 그보다 조금 더 작죠, 그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나트륨은 2,000mg, 즉 한 스푼 정도 하루에. 그런데 한국인들은 기본 3스푼 하루에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보다도 한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국물을 먹어야 되니까. 짭짤하게 먹는다는 게. 그리고 세상에 빛이 있다는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빛은 전자기파라고 이렇게 정의하는데 서로 다른 두 힘이 파동을 이루는 거죠. 하나의 힘은 전기장이고 하나의 힘은 자기장이 서로 직선 방향으로 파동을 일으키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시광선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파장의 세기가 얼마나 될까 한번 알아보니까 개미가 1초에 1억 번의 활동을 하는 정도다. 이게 그러니까 1 나노미터, 그러니까 1 나노미터가
개미가 1초에 1억 번을 활동하는 정도의 파동이라면 이게 빛이 가시광선이 빛으로 나올 때에는 400에서 700 나노미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지 않아요? 이렇게 참 만들어진 빛도 균형이 필요한 거죠. 빛이 참 좋아요. 빛이 좋고 밖에 나가면 햇빛이 있고 말이죠. 전등빛이 있고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빛들을 대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람이 빛에 너무 적게 노출되면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도 안 좋은 게 피부, 암이라든지 또 눈 질환이라든지 혹은 몸의 이 면역 질환의 균형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노출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소금이라는 말이 28번 나오고 빛이라는 말은 한글 번역으로는 137번이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저 먹고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소금과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소금은 인내, 순결, 언약, 희생, 보존, 죄의 부패를 방지하고 지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빛에 대한 성경적 그 의미는 진리, 지식, 말씀,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 계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희망과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런 역할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소금이라 빛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영광, 조금 더 부제를 두자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소금의 영광입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 포인트는 순수함이라고 하는데 좀 맞춰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가 읽으셨지만 다시 볼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중해 지역에 그 당시 이스라엘 지중해 지역에서 소금을 추출하는 방법은 주변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 바다도 있고 말이죠. 이런 바다의 염수, 짠물이죠. 염수를 햇빛과 바람에 말려가면서 소금을 추출합니다. 얻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그 소금을 추출하는 기술 방법이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때였으니까 아마 로마 제국에는 굉장히 소금을 추출하는 기술이 발달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그 로마의 그 소금 추출하는 방법이나 기술이 그 이스라엘에게도 전수되거나 가르쳐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또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그만큼의 로마의 기술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해바다도 짜지만은 사해바다에 소금산이 있어서 그 소금산에서 소금 덩어리를 캐내 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아마 소금을 좀 정제해서 추출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산에서 소금을 구하든지 이 바닷물에서 이용해 가지고 소금을 얻어내든지 여하튼 간에 소금 속에는 불순물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하든지 상관없이 산이든지 바다든지 불순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정제하지 않으면 식용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식용으로만 먹기 위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 몸에 좋기 위해서는 정제할 필요가 있는데 소금의 농도를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식용으로 사용하고 맛을 낼 수 있는 진짜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금 자체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금 덩어리 같은 거 있죠. 혹은 바다에서 건져낸 그 말라가지고 했던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정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에서 캔 거라든지 바다에서 추출한 소금을 가지고서 물에다가 깨끗한 물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불순물은 그대로 남죠. 소금은 어떻게 돼요? 녹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죠. 물론 더 어떤 까다롭게 하는 공정도 있겠지만은 뭐 아주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하는 거죠. 녹아버린 물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소금으로 만들거나 혹은 녹지 않는 이 석회석이라든지 그 땅에는 석회석이 많았잖아요. 그다음에 석회석 뭐 이런 것들이나 불순물은 버려야 합니다. 그럼 어디 쓰겠습니까? 그래서 소금만 먹을 수 있는 소금만 탁 빼냈으니까 불순물이나 석회질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버려진 석회석과 불순물은 길바닥에 뿌려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길바닥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집 지붕에다가 뿌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는 우리 지붕처럼 이게 뾰족한 지붕이 아니고 평평한 지붕이다 보니까 그 위에서 사람들이 집회를 하거나 뭐 놀이를 하거나 활동을 해요. 지붕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은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석회석, 시멘트 가루 아닙니까? 한마디로 석회가루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불순물 나온 것이 섞이면서 땅바닥에 버려질 때에 땅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도 튼튼해지고 물도 안 새겠고 말이죠. 길바닥도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딱딱해지는 거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소금이 되기까지는 공정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돈 주고 사야 돼요. 뭐 바닷물 먹으러 가려면 돈 안 줘도 되겠죠. 그죠? 저 가서 소금산에 가서 캐내온 덩어리, 소금 덩어리 주면 돈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정제하고 공정된 이러한 소금은 사람의 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대신에 무엇을 받을까요? 소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솔트를 파는 것에 유래되어서 우리도 돈을 줄 때에 보통 셀러리라는 말을 쓰듯이 말이죠. 거기에서 셀러리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소금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저를 가만히 있지 않게 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서는 녹아져야
그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녹아지지 않고서는요, 결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은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먹는 소금 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의 소금 말이에요. 소금. 너희는 소금이니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은요, 어디로 들어가든지 들어가는 곳에서 녹아질 때에 맛이 납니다. 만약에 맛이 나지 않으면은 소금의 역할을 못 해낸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개념이 섰죠. 우리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될 것이라고 하는 행동 과정을 여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뭐라고요? 소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는요, 이미 소금이 된 것이에요. 소금이 된 자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아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버려져서 밟히는 거예요. 내 빠르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 안 해요? 소금 안 되고 싶어요? 나는 역할 감당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소금 안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참된 소금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소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녹지 않고, 가정을 살면서 녹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서 녹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소금 덩거리 같아가지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불순물이 가득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순수한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 거듭났는데요 하면서 세상 시건 살다가 이젠 거듭 안 나도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매일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일 성령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매일 필요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길가밭 있고 또 무슨 밭 있어? 돌짝밭 있고 가시밭 있고 또 마지막에 옥토밭, 좋은 밭이니. 여러분, 좋은 밭 되려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갈아엎는 게요, 한 번, 두 번 갈아엎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밭일 해보셨잖아요. 엄청 갈아엎어야 거기에다가 씨를 심으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요, 정말로 옥토와 같은 그러한 밭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그 일에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덩어리가,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혼합물이다, 이런 말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덩어리 소금이나 혼합 소금이 아닌 것이지요. 맛을 내는 순수한 그런 복음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둘째는 빛의 영광입니다. 빛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가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전도함입니다. 14절, 15절, 16절을 빨리 읽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안으로 성장하면서 밖으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끼리만 잘 지내고 있으라. 이게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물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 이런 시골이라 가지고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밖을 내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밖을 내다보셔야 된다는 거죠. 비록 오클라호마 작은 이런 동네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빛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듯이 오늘 본문에도 세상의 빛이라. 그냥 빛이 아니고 무슨 빛? 세상의 빛. 무슨 얘기예요? 우물 안의 빛이 아니에요. 너가 방 안의 빛 이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빛이 비춰야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심령에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비치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회에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비춰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비춰요? 그러니까 먼저 비추세요. 비추시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요. 뭐 되라라고 하는 과정도 있고 쉽지 않아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부탁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겨울이 되면은 난로를 피웁니다. 난로 세대 있으십니까? 조금밖에 없으시네. 초등학교 때 왜 난로 안 피웠어요? 그 석탄 연화놓고 피웠잖아요. 이미지 모르죠? 주은이도 모르죠? 초등학교 때 석탄 피워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은요, 잠시 후가 되면은요, 한 2교시쯤 되면 이제 달아오릅니다. 교실 전체가 후끈 달아오는데, 난로 가까이에 있는 학생들하고 멀리 있는 학생들하고 얼굴 색깔이 다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얼굴 색깔이 달아오릅니다. 홍시 같아요. 빨갛게 달아오는 거. 근데 멀리 있으면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로 후끈하죠. 근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복사열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니까 참 열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맞죠? 열은 스스로만 가지는 것은 열이 아니에요. 열은 자기가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학생들에게 그 뜨거움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교실 안에 전체를 후끈 달아오르게 해줍니다. 빛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빛은 스스로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밝혀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밝혀야 됩니다. 뭐가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빛이 안 들어가면은요, 계속 어둠 속에서 답답해 죽습니다. 흑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죠. 빛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이 교회가
더 나아가서 교회만 빛을 비추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비춰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막 후끈 달아올라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아멘하고 좋은데요. 세상의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산 위의 동네. 이제 14절은 너희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 가. 숨기우지 못하나니. 숨기우지 못한대요. 왜?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산 밑에 있으면은 숨길 수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한대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산 위의 동네 아니겠습니까? 우뚝 솟아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혹은 시온 산과 같은 이런 말이죠. 의미를 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등경 위에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 위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처럼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않고. 여기서 말과 등경이라는 물건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말이 아니고 타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곡식의 용량을 잴 수 있는 말통 말이죠. 그죠? 그런 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보통 이 말은 8.25리터의 용량을 담고 있는 말통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통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재는 것만 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 역할을 더 하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호롱불을 켜졌을 때에 그 불을 끈다는 거예요. 혹은 서서히 끄게 하려고 그걸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후에 소멸이 되겠죠. 빛이 밝음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셨죠? 촛불에다가 큰 밥그릇 하나 엎어놔 보면은 거기가 서서히 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참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박물관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세계박물관에 인터넷이 있어요. 세계박물관. 거기 보면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말과 등경을 사용했는지 볼 수가 있었어요. 등경을 보니까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나 그런 데 보면은 호롱불 밝히려고 있잖아요. 올려놓듯이 길쭉하게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 넓게 많이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등경 위에 둔다고 했어요. 참 예수님이 이 본문의 배경들을 이 다른 복음서에도 그랬지만 이 복음서의 이 소금과 빛의 말씀의 배경에는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닥쳐오는 핍박과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그 제도적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배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시게 되면, 앞뒤를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빛을 소멸하는 것이 말통이더라고요. 우리 속에는요, 이 세상이 주는 핍박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 만능주의, 만몬이라고 그러죠. 명예욕,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와
멋, 가진 것, 그리고 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통처럼 다가오는 것이 있으니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데 율법주의가 되면 위험하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빛을 가두어 버리는 거죠.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등경이 필요한 거예요. 밝혀낼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둠과 사망과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단순히 복음이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한 거지만 복음을 가진 자는요 더 이상 흑암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갇혀 있었어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갖추려고 해도 안 돼요. 말통처럼. 통제와 억압으로. 복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엔 자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이런 자유함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해져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너희 착한 행실입니다. 본문은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는 착한 행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해주죠. 그죠? 점점 우리에게 정확한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산 위의 동네. 그 다음에요. 등경 위의 등불. 그 다음에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못 깨달으시면 진짜 오늘 본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여러분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 뭡니까? 사람들에게 비추는 착한 행실. 나의 의를 이루는 착한 행실입니까? 사람들에게 비추는 행실입니까? 사람들에게 비추는 착한 행실. 여러분들 혼자 착한 일을 했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과연 다른 사람과 어떤 연관이 있냐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착한데 다른 사람하고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착한 행실은 연관이 있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의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참된 의가 있어야지 내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행실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야말로 그의 모든 삶이 성령의 행실을 행할 것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와 세상의 이 만몬주의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혹과 핍박과 미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제자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세상과 견주어 볼 때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많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제자는 세상 속에서 이미 소금이고 세상 속에서 빛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고민하셔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어떠한 공동체나 다른 어떤 의견이나 사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복음을 들고 가는 자만이, 소금과 빛과 같은 사람만이 정체성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외국에 살면서 이 정체성에서 혼란이 오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교훈하는 거예요. 너 혼자 갇혀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다른 동네와 세계를 향하라. 그러면 너의 정체성이 뭔지 발견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째서라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과 빛인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소금과 빛은 자신을 녹이고 태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를 녹이지 않고 희생이 없이는요, 절대로 변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가정도, 우리 영혼도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역할을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성도, 소금과 빛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